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승리.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게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 사단의 권세는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한 번 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과 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승리, 예수 부활 나의 영원한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사망의 줄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고 이 수홀의 줄이 나를 결코 결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부활의 아침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선포합니다. 모든 나 안의 사망과 음부의 줄들, 수월의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심히 아픔과 우리의 육체의 고단함과 질병과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아픔과 눌림들이 우리에겐 많이 있지만 오늘 주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를 높이듯이 오늘 예수 부활을 따라가는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활과 함께 남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죄악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육체의 이 짧은 때를 온전히 하나님께 동행하고 나아가고 드리기를 원하며 오늘 깨트린 옥합처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두 랩던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쉐키나 찬양팀의 찬양, 샤르네 것 찬양의 찬양, 귀한 모든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유다 지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본문 우리 5절에 보시면은 5절 보시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이제 첫 장면인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천사를 만난 거죠. 5절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40일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다고. 꼭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 기도에 엄청난 돌파가 그 한 구절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정말 기도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도와.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에게 힘을 돕더라. 천사가 돕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기 아들, 딸이 있다,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빨리 가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부리는 영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다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담아서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제단의 불을 갖고 다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레와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같은 큰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리고 내 아픔과 상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오고 계속 천사가 하여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역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좀 천사를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외감이 찼겠어요, 무서움으로. 그 말하니까 뭐라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예수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무덤에 찾았구나 라고 하면서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어딥니까? 무덤이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원래 무덤이라는 것이 시체를 눕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덤에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잠시 3일째 되는 날까지 육체가 죽어서 잠시 그 시체를 누우셨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무덤에 관한 말씀 드릴 텐데, 무덤은 다 누워 있어요. 무덤에 있는 곳은 무덤단 시체가 있기 때문에 누워 있잖아요. 무덤 같은 곳에 가면 다 사람들이 절망이든 낙심이든 실망해서든지 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자리에 누워서 못 움직이잖아요. 38년 동안을 일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다 이게 꿈도 꺾이고 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가 누우신 곳을 보고가 아니고 누우셨던, 잠시 육체가 죽어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전 없다. 그게 빈 무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전할 메시지를 천사가 여자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라. 그 우리 찬양 가운데 영어로 된 찬양에 이 Tell the World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아주 그냥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제목처럼 심플하잖아요. Tell the world. 세상에 말하라고. 응? 세상에 말해라.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가 너희 구주다. 예수가 너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는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다. 예수가 당신 곁에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Tell the world. 말하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천사가 여자들한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메시지를 딱 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8절, 오늘 요절인데요. 자,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자, 여러분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고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천사가 또 예수님이 먼저 살아있을 때 갈릴리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이 말씀까지 듣고, 이 여자들에게 지금 어떤 그 심적 상태가 됐냐면은 거기 8절에 그걸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렇죠? 이때 무서움이란 말은 그냥 무섭다는 말이 아니고 경외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정말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 엄청난 이야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너희들이 가서 이 소식자가 돼서 빨리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부탁을 받고,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막 무서움이, 경외감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 2024년 이 부활절에 정말 이 교회 또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천사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임재가 큰지, 얼마나, 저도 오늘 이게 말씀 전에 지금 강단에 올라있지만 얼마나 이 임재가 이 가운데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지금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하기 시작한 변화가 돼요. 체험을 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막 그 영적 체험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엄청난 일들, 그렇죠?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딱 들어갔더니 이게 무덤이 아니고 지성소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세상에 무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영광, 영광의 주님, 영광, 영광, 영광 어린 양
보좌에 계시니 어린 양께 얼마나 막 영광이 오는지, 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임재가요, 그 가운데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거기 천사는 앉아 있고 천사는 자기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영이 깨어나서 영이 막 각성을 하고 영이 막 감각이 막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뭔가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 영적 거인이 막 일어나듯이, 기지개를 펴고 딱 일어나듯이 그 안에 막 이런 영적 체험하다 막 영이 막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깨어나요. 얼마나 임재가 강한지. 그러면서 그 경외감을 지금 무서움이란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예배 생명은 이 하나님 체험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찬양을 불러도, 한 곡을 불러도,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도, 서로 간에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는 평범한 교제와 코이노니아에도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 임재 자리를, 커피를 마시는데도 임재가 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도 늘 거기 임재가 와요. 얼마나 임재가 큰지.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서로 교인들끼리 임재가 있는 것은요, 서로 교인들끼리 악수만 하고 집사님 권사님 말만 해도 거기에 막 임재가 와요. 그 안에 막 임재가 오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무서움이라는 건 그 영적 체험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큰 기쁨이란 말도 있잖아요. 무서움과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이 어떤 그 임재에 대한 경험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경외감에다가 예수가 부활했고 하니까, 진짜 예수가 안 죽었다고?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못 박여 죽는 걸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막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서 이 기쁨이, 여기에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기쁨. 여기에 이 헬라 원어도 이것이 크다란 말이 메가라는 것이죠. 메가톤하고 메갈레스란 말이에요. 큰 기쁨, 카라스, 메갈레스 카라스, 큰 기쁨이 여기서 막 얼마나, 그냥 기쁨이 아니고 막 여기서 큰 기쁨이 올라오는데, 막 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듯이 여기서 막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든 백성 마시니, 이 안에서 막 내 배에서 생명약물, 이 마이마임 막 생명의 막 흘러나오고, 얼마나 막 그 기쁨들이 여기서 영적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지, 지금 이 여인들의 그 심적 상태가 딱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잖아요. 무서움, 경외감, 막 영이 막 각성이 된 상태고, 너무 충만하고, 막 그 임재가 온몸으로 느껴진 것 안에서 막 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내 영은 완전히 각성되고, 모든 게 세상에 달라 보이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면 달라 보이는 거 느끼죠? 막 눈물 콜려 흐르고 나면은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꽃 한 송이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다 완전히 바뀌는데, 영적 각성이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큰 기쁨이 지금 이 여인들의 심적인 상태를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 두 단어가, 무서움, 경외감, 그리고 큰 기쁨, 바로 이것이 예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1부 예배 이렇게 마치고, 제가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디 기도할 데가 없어갖고, 제가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마음이 있으니까 짧은 몇 분 안 되지만은, 제가 그래서 항상, 저기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때 오시면 제가 11층에서 기도해. 그때 혹시 올라오지 말아주셔요. 1부, 2부 요 딱 제가 요 중간에 오기 전에 제가 11층에서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복도에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오늘도 11층 올라가고 딱 11층에서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임재가 큰지. 이게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11층 복도에서 가만히 부르는데 10층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 그리고 막 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소리도 11층에 올라오는데 막 얼마나 임재가 큰지 몰라요.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견디질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소리를 쳐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얼마나 막 임재들이 큰지,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얼마나 임재가 큰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무서움, 이 경외감, 그리고 큰 기쁨이 지금 이 여인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자는 이 여인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각성시켜 놓고, 영적으로 완전히 깨워놨고, 이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이 안에서만 큰 기쁨이 밀려오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슬픔이 다 위로가 되고, 지나온 세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그것이 그냥 다 한순간에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전 것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막 소망과 기쁨이, 산소망이 그 여인을 사로잡는 큰 기쁨이 메갈레스카라스 완전히 올라오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영혼들의 상태예요. 살아있는 교인들의 상태고,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영혼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나서 우리는 열방을 깨우고, 대한민국 깨우고, 죽어가는 땅들 깨우고, 열방과 선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잃어버린 땅들 깨우고, 북한 땅을 깨우고, 주변에 아픔 있는 깨우고,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여인들처럼 tell the world,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막 불러주시고, 소식의 전환자로 우리를 막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막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드온이요, 꿈에서 뭘 봤냐면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갑자기 굴러가더니, 미디안에 큰 진영이 있는데 거기에 굴러갔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처럼 미디안의 진영을 막 초토화를 시키는, 이런 믿어지지 않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자고 깼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가 바로 이렇게 이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에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구약학자들이 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에 굴러가는데, 요 보리떡이 뭘로 만들었느냐? 바로 부활을 뜻하는 초실절이 원래 보리의 첫 곡식, 저 갈릴리 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나니까 북쪽에서 거기에 나는 보리의 첫 곡식을 따가지고 첫 열매 때 그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초실절이.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맡던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초실절 첫 열매,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건데, 초실절의 첫 열매로 마친 보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가면서 미디안이 괴멸시키듯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오늘 그래서 사망과 이 땅의 모든 미디안 같은 이 어둠의 세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밟아 이기시는 부활의 거룩한 영적인 예표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보리떡 작은 그 한 덩어리, 기드온이 꿈에 봤던 그 한 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우리 앞에 대적들을 다 괴멸시켜 버리시듯이, 오늘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갈보리의 슬픈 소식은 빈무덤의 기쁜 소식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져 버렸대요. 여기 그 다음 8절 뒤에 보세요. 여러분,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자, 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리려고,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알리려고라는 말은 아판겔로라는 말이 원형인데, 원래 이게 아판겔로라는 말은 소식을 전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소식을 전달하다. 부활의 이 첫 소식을 접했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이 부활의 소식,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만나려고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부활 소식의 최초 전달자가 되려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아까 그랬죠, 세상에 이걸 말하라고요. 그들이 이제 부름받았다 이 말이고요. 알리려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8절 끝에 보세요. 알리려고 다음에 맨 마지막 동사가 뭐죠 여러분? 네. 다름질했다, 달려갔다, 그거예요.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달려갔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갔어요. 달려갔다고요? 여러분, 남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처럼 지금 우리 뭐죠? 바지를 입을 수 있는 때도 아니에요. 그때 바지가 어디 있나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복장 자체에 옛날 그 복식 아시잖아요. 긴 옷에 또 신발이, 그들에게 운동하시는 자가 누가 있겠고, 여자들이 잘 뛰지도 않는 문화인데 지금 여자들이 그 긴 옷 입고 이 여성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보행하는 것도 불편한 그 옷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남자들도 아닌 여자들이 이걸 알리려고 걸어간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달려갔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영적 체험과 그리고 이들에게 이 몰려오는 큰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빨리 무덤을 떠나가지고 이걸 알리려고 이들은 달려갔다 했어요. 이 부활의 첫 목격자 되는 이들의 인생을 달려가도록 만들었어요. 달려가도록. 자신의 삶을 얼마나 숨차고 또 얼마나 불편할 텐데 그 여인들의 몸으로 막 여인들이 달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도 청년들도 아닌 자들이.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달려가도록 만들고, 여러분 달려가기 바랍니다. 달려가셔야죠. 누워 계시지 마시고, 그는 여기 무덤에서 누운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서, 옛날엔 내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누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낙심하고 침체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 설교 제목에도 적어놨죠?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빨리 무덤을 떠나. 그래서 이들은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더 이상 무덤은 이들의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얼마나 컸는지. 그 로마 황제의 그 의사였던 이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갈렌이 핍박받고 순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갈렌이 그걸 보고서 이들이 막 너 죽이겠다, 화형시키겠다,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막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기꺼이 막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이들이 기꺼이 순교 자리로 나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이 갈렌이 믿어지지 않는 그 장면을 보고, 그 갈렌이 자기 책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도대체 저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들은 누구이기에 죽음을 멸시하는 힘이 있는가,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자이기에 죽음을 무릎 꿇리는 자가 되는 것인가,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대체 어떤 보상장치가 있기에 죽음마저도 저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자들인가,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이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을 1분 1초도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 무덤을, 빈 무덤이니까,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동묘지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무덤이야 당연히 죽은 무덤이니까 그 무덤이지만, 지금 예수 믿고 부활을 맞는 저희들에게 무덤이야 앞으로 우리가 죽어갈 그 공동묘지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덤,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되는, 그 여자들이 빨리 떠났던 그 무덤은 예수의 빈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 빨리 떠나야 되는 우리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무덤. 오늘 부활절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도 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저 무덤에 1분 아니 1초도 머무르지 마시고 저 무덤을 빨리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무덤이 뭘까요? 여러분, 무덤은 당연히 우리에게 무덤은 스피릿이에요. 영이라고요.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저 어디에 공동묘지 아니고, 어디 화장터 이런 곳이 아니고, 납골당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무덤이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즉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무덤은 하나잖아요. 사망과 무덤은 하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가져온 모든 스피릿은 다 저 무덤의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의심, 무덤이에요. 여러분, 의심의 자리에서 1분 1초도 머물지 마시고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나? 하나님 나 정말 돕는 건가? 하나님 나 싫어하는 건 아닌가? 근데 하나님 믿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퀘스천마크를 붙여. 그게 다 무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죄예요. 죄는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음으로 나는 저주 안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뭔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의심도 역시 무덤이에요. 의심의 무덤에 1초라도 머물지 마세요. 아니, 그 의심의 무덤에 숨도 쉬지 마세요. 의심의 무덤에 1분이라도 머물지 마세요. 의심 무덤이에요. 당연히 절망도 무덤이에요. 절망이 다 무덤이죠. 우리는 산소망 있잖아요. 예수 나의 산소망, Jesus you are my living hope예요. 예수는 산돌, 리빙 스톤, 산소망, 리빙 호프, 다 베드로의 살아있는 소망이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리빙 스톤이에요. 어떻게 돌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데드 스톤이 아니고 리빙 스톤이고, 그의 머릿돌, 그의 추춧돌, 그의 모퉁이 돌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교회도 그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은 리빙, 살아있는 돌이에요. 구원의 돌이요, 기초돌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돌이요, 그죠? 그의 소망도 산소망이에요. 그 절망은 무덤이에요. 당연히 낙심, 무덤이죠. 나를 낙심케 하는 거 무덤이에요. 스피릿이라, 뭔가 포기하고, 무덤이죠. 미움, 당연히 무덤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움의 무덤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했어요? 계속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 미움의 무덤에서 계속적으로 무덤에서 숨쉬고, 무덤에서 밥 먹고, 무덤에서 잠을 자고, 무덤의 스피릿에 있는 거예요. 염려? 당연히 무덤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연히 육체니까 우리는 사람이어서 모든 것을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얼만큼 믿느냐,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라카흐 가져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랐으니까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역시 무덤이죠. 당연히 근심도 무덤이죠. 무기력함도 무덤이고, 상처도 무덤이고, 다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의 스피릿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맘속에 넘치네. 얼마나 이 큰 기쁨.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맘속에 막 넘치는 거예요. 큰 무서운 그 기쁨이. 그래서 이 무덤에서 머물지 말고 그 7절 앞에 보시면요, 7절 앞에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7절에 그 제 앞에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말할 때도 예수님 여기 무덤에 안 계시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무덤에 1초도 있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무덤을 떠나라. 이 무덤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예수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라 했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무덤에서 다 떠나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성경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 무덤의 나라예요. 피라미드도 무덤이죠. 그 이집트 하면 다 미랄이잖아요. 뭐 투투모세 1세, 뭐 투투모세 2세, 무슨 뭐 해가지고 다 그 3,000년 혹은 3,500년, 뭐 1,000년은 기본이야. 막 2,000년, 2,500, 3,000년 막 미라들을 막 전시해 놓고, 그 카이로 뭐 이런데 뭐 그 카이로의 국립박물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 사람만 수만 명의 계속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카이로 그 엄청나게 그 박물관 들어가야 다 그게 다 그런 거야. 무덤. 그리고 미라, 그들의 어떤 다 그 애굽이란 나라 전체가 피라미드부터 이 미라들 다 이것들이 모든 게 다 그냥 무덤의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하죠. 이 애굽의 무덤의 나라에 그들을 있게 앉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애굽이 다 이 무덤의 나라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생명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 땅으로 그 백성이 가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성막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613가지의 율법과 십계명과 토라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 백성을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숨쉬고 예배하고 매일마다 속죄 제사 드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생명의 땅을 향해 나가도록 이들을 완전히 무덤에서 꺼내신 게 출애굽이에요. 걸어가는 길에 환란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당연히 아말렉도 만나고, 또 모압의 이런 유혹, 모압 여인들의 유혹도 받고, 물도 없고 고난 많지만, 고난이 있는 거하고 우리 무덤은 달라요. 무덤에서 나오셔서 비록 고난이 많은 광야길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무덤 속에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의 마지막 그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수 강가가 흐르거든요.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가의 좌우편에 막 각 달마다 열리는 나무 실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무 실가들이 막 열리는지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달마다 다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이게 열리고, 이게 다 이게 번성해서 다른 열매들을 거두는데,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다 다른 은혜 갖고 달마다 다르고 생명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때 아름다운 생명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게 너 어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믿고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위에 그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시기 바라고, 달마다 시마다 계절마다 4계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무덤이라는 게 몇 개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네,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자, 거기 컬러링 된 데 보시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그랬죠?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의 스피릿인데 그걸 잘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무덤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을 두고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덤인지는 모르고 무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돼서 안 된다. 뭡니까, 여러분? 말에 무덤이 있어요. 말에.
우리 베드로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설교 말씀 전해드릴 때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가 언어를 바꿔야 된다 말씀드렸죠. 언어를. 그 언어에 그 말 속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목구멍이 그냥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와 죽음의 그림자들과 이 죽음의 데스티니를 쏟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목구멍이. 딱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다 뭔가 그 말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확 어두워지고, 갑자기 말 딱 듣는 순간에 확 정죄감이 오고, 확 듣는 순간에 또 마음이 괜히 낙심되고, 뭐 지적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목구멍 자체가 열린 무덤인 거예요. 무덤이 저기 어디 있는가 하는 납골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이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은 스피릿이 있다 그래요. 말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계속 들으면 거짓말하는 스피릿이 들어와요. 말은요. 계속 그래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사실 뭐 음란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음란에 빠져 있는 분들의 자꾸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음란의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자꾸 음란의 스피릿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너무 탐욕 있는 분의 말을 보세요. 자꾸 말 듣다 보면은 자꾸 그 말들 속에 그 스피릿이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은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목구멍에 무덤이 목구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말 딱 입만 열면 항상 은혜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항상 뭔가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든 이 얼마 대화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서로의 시간 낸 대화 시간에 기쁨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좋은 걸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격려를 말하고 서로가 힘이 되는 영을 갖고 자꾸 서로의 힘 빠지는 얘기 듣고 또 어려운 얘기 듣고 뭔가 마음을 계속 뭔가를 힘들고 어렵고 묶어주고 불편하고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늘 이제 그 목구멍에 무덤의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덤을 두고서 형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늘 이것을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은요, 하여튼 말만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이분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분은 말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말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냥 끌어모으는구나. 응? 하나님의 복이 바다에 다 모든 물이 몰리듯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다 그냥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은 지시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깜빡이에요. 말이 이렇게 가면 가는 거예요. 늘 죽겠다, 싫다, 원망스럽다, 불평하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다 여러분 성경의 탐욕도 무덤이라는 거 아시죠? 욕심도 무덤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부리다가 무덤이 된 곳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데가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좀 말이 어려운데 성경 읽다 보면 기브롯 핫다와 욕심,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그 핫다와가 탐욕이란 말이고 기브롯, 롯이라고 말이 붙으면 게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나돗, 뭐 이런 거, 라피돗, 뭐 기브롯 할 때 이 롯이 복수형인데 그게 뭐의 복수? 케베르가 이 무덤이란 뜻인데 그 케베르의 복수형이에요. 케베롯. 우리말로는 기브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케베롯 하타와. 그래서 탐욕의 무덤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욕심이 무덤이에요. 다 그게 무덤들이에요. 그게 무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셔야 된다고. 여러분, 애굽이란 무덤의 땅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덤이 있어요. 엄마 이게 뭐야? 그럼 벌써 그 말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열린 목구멍이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야. 생명을 말해야지. 아이들에게 생명을 말해. 불평하는 건 좋은데 예쁘게 말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아름답게. 그래도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무덤 안에 아이들에게도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엄마가 아이들을 계속 훈육은 그런 거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말 잘 들어, 말하면 들어, 이게 아니고 영의 눈을 떠서. 그러니까 엄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 당연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훈육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목구멍이라는 거.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볼게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세요. 첫째,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몸만 피곤하지 않아요. 영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이 무덤의 스피릿이 있으면요, 영이 늘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 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짜증난 상태가 계속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빨리 떠나셔야 돼요. 영이 계속 여러분 피곤한 몸 상태 아시죠? 피곤하면 귀찮잖아. 아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몸 너무 피곤하다고. 몸이 피곤한 상태. 그런데 영인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영인을 피곤하니까 몸은 가뿐한데 영인을 피곤하니까 영적 딱 얘기하면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영이 피곤하면 영의 얘기 듣기 싫어해요. 영적인 감각이 자꾸 그래서 영적이란 말 자체가 싫어. 그러면요 영이 피곤하니까. 왜? 여러분 몸 피곤할 때 운동하자 그러면 아유 피곤한데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딱 거부만 금방 오죠. 영이 피곤하면은 영적이란 말 자체가 탁 벌써 피곤하게 느껴져서 아유 안 한다. 집사님이나 하라고 안 해요. 왜? 영이 피곤하니까. 여기 여러분의 영이 막 활력이 있어 보세요. 찬양하자고 같이 찬양해요.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면 그럴 거려. 어디 산책 가자고 좋은 날씨에 얼마나 또 꽃도 예쁜데 요새 막 이미 목련은 벌써 져가고 막 개나리 활짝 피고 산수유 뭐 얼마나 진달래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발할 때 이제 막 벚꽃도 확 막 피울 때 와 얼마나 좋을 때 나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영이 피곤하면은 다 그게 이게 내가 지금 무덤에 있구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임재가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거야. 자꾸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런 상태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무덤에 지금 내려가는 자와 같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두렵다 그랬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까? 응? 다른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상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까 두렵나이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 광인의 얘기예요. 여기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라사 지방에 갔거든요, 주님이. 그런데 거기에 이 귀신자들을 만났는데, 자, 이들이 사는 게 어디에서 산다고 그랬죠?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 곳이 많은데 이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사는 게 무덤에 사는 거예요. 무덤, 이 케베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요새야 무덤을 현대적으로 잘 해놔서 우리 그렇지만 옛날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냥 산에다 막 그냥 선산에 막 무덤들 얼마나 많고, 밤에 가면 무덤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저도 그냥 군대 훈련 받을 때 이렇게 그때 훈련은 다 산속이니까 밤에 야간 훈련할 때 무덤 만나면 겁난다고 여러분. 무덤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거기서 나오고. 그런데 저 무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무덤을 잘 캐칭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이 무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무덤이 되고 내 삶이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결혼도 먹고 해피이스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부활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여인들처럼 빨리 무덤을 떠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감격의 인생이 되듯이 여러분의 무덤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무덤에서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구절 또 볼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무덤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나사로야!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네가 왜 무덤에 있냐? 너 무덤에 있지 말아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자, 무덤에서 불러내잖아요. 오늘 이 부활절에 다 지금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거주하지 마세요. 무덤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어제까지만 해도 무덤에 있었다면 다 무덤에서 우리 불러내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같이 함께 나가십시다. 무덤에 나와야 됩니다. 저도 무덤에 있었고 여러분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과 무덤은 하나죠.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무덤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무덤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무덤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생각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무덤에서 목구멍만 열린 무덤이니까 생각도 다 생각의 무덤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무덤이니까 거기서 무덤에서 지금 다 우리를 불러내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불러내는데 우리가 이 거라사의 광인들처럼 더 이상 무덤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덤에 있는데도 무덤 사이에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나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무덤에서 꺼내려고 해도 사울은 끝내 이걸 다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팝니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서 결국에는 이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울은 자기의 그 아들 3명과 함께 안타깝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숨을 거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제 그 휘장을 딱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잖아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죄의 휘장을 확 찢어버린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사망과 죽음이라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는 휘장을 다 찢어버리셔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성소로 만들어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지 지성소가 되시길 바라고, 차에 있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얼마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렇죠? 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계속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마치겠어요. 우리 뒤에 성경 구절 보면서 마칠게요. 이 에스겔 다 이 뼈들이 가득한 곳에 37장 마른 뼈 환상인데 뼈들만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뼈들이 많았는지 에스겔이 보고 안타까워서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마른 뼈들인 거예요. 에스겔 물었잖아요.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생기가 들어가면 삽니다. 생기가.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해서 생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덤을 열고, 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앉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 보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우리가 이 한국의 이 교회사로 보면 1866년 병임박해 때 토마스가 여기서 피 흘려가지고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를 죽게 했던 박충곤과 박영식과 최치량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평양에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1907년 부흥운동이 1884년에 갑신정변 85년에 그 언더우드 아펜저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가운데 들어와서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거치면서 1907년에 평양 대본도 일어나고 1910년에 나라 뺏기는 그의 하나님은 성경 신구약을 다 우리에게 완성해서 나라는 뺏겼는데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게 하시고, 그래서 100만인 구령운동 일어나고, 얼마나 이렇게 걸어와서 2024년까지 나라는 망하는데 교회가 살아 이렇게 걸어온 땅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다 마른 땅처럼 변했잖아요. 나라 생각하면 얼마나,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도 나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해가나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서,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지, 완전히 에스골 골짜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는지, 더 이상 뭔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꺾여지고 분열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 돼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선어가 아름다운 것인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자꾸 무덤으로 변하잖아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생명은, 아이들의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다 젊은이들은 없어지고, 점점 삶은 피폐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생명의 기운을 잃은 채 그냥 이 땅이 참 진영의 논리로 극과극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무덤에서 불러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돼서 복음통일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열방과 있는 무슬림과 공산권을 향해서 얼마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이 나라인데, 이젠 이런 거 다 이루었어요. 교인들도 나라 위에 기도한 분도 없고 다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자기 힘든 것 속에 빠져서, 옛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늘 나라 위에 기도하고, 옛날 삼각산에 가면 나라 위에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죽음을 가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나라 위에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은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젊은이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진영 논리가 깨트려지게 해달라고, 생기가 불어오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의 베옷을 벗겼대요. 여러분, 베옷은 죽을 때 입는 옷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딱 오늘을 기점, 오늘을 임계점으로 해서 오늘 딱 정말 글자라 읽었던 하나님이 이 여인들처럼 무서움과 경외함으로 막 영적으로 막 체험으로 다가오고, 글자로만 느꼈던 하나님이 머리로만 있던 하나님이 온몸으로 경험되는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었던 베옷을 무덤에서 나오고 베옷도 다 하나님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는 뭐냐 하면 띠는 딱 매가지고 자 허리띠 딱 졸라매고 함께 하자 이런 거잖아요. 베옷은 벗기고 기쁨의 띠를 딱 띄워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저 시온의 대를 향해서 절망의 무덤에 나와서, 의심의 무덤에 나와서, 미움의 무덤에 나와서, 이 모든 파괴적인 무덤에 나와서 기쁨의 띠를 딱 띄고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우리 함께 부족함을 감싸주고 다 함께 우리가 믿음 가는데 함께 기쁨의 띠를 띠고 여러분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덤에 있는 게 있습니다. 빨리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여라도 무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무덤이 있었다면, 주여, 이 의심의 무덤, 절망의 무덤, 말의 무덤, 이 모든 이 상처의 무덤, 모든 무덤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덤 같은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 2, 3분 정도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14년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가길 원합니다. 빨리 무덤에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덤 속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소서. 무덤의 스피릿에서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라사의 광들처럼 무덤에 사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무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무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나가길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사망의 그림자에서, 모든 우리의 말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신부된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가 순결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은 정말 쉽지 않은,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얼마나 병들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사람이 무서운, 그리고
영광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 목마름은 찾기 어려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경건의 터가 무너지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찾기 어려운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의 순결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오늘 이 여자들과 같은 순결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다 무덤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르네권 명석교 교우들 중에 하나 우리 아직도 우리 무덤 스피릿에 있는 우리 분들이 있다면 거라사의 광인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를 나서레한 무덤에서 나오라, 다 이 마른 뼈의 무덤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생명의 땅에 살고 생명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